세상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지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사니까 그래 알고 들으세요. 일본한테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일본하고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는 않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정말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본 사람 비슷한 사람 보면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데 아무튼 일본과의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꼭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도 있지요. 친구들 간에 친선 경기 하는데 꼭 이겨야 되겠다고 그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우는 거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그냥 기분 좋게 친선 경기 하자는 거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워도 결국 모두가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승자는 없고 모두 다 패자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싸움이죠. 모두가 망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오늘 성경은 말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험 많은 바울 목사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죠.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목회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 목사님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명령조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말다툼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말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은 승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승자 없는 싸움, 말다툼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말다툼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은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무서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17절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싸움의 치명적인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자 없는 싸움, 말다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는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에 보면 It is no value라는 말로 해석해 놓았어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해봤자 말다툼을 해봤자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은커녕 말다툼은 점점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촉매제일 뿐이죠. 모든 큰 싸움의 시작은 언제나 말다툼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다툼 아무 쓸모없어. 말다툼을 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다툼은 유익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를 누군가 듣고 있으면 그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우리가 듣는 자들이라고 써 있죠. 듣는 자, 단수로 쓰이지 않고 듣는 자들이라는 말로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막 싸움을 해요. 말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딸이나 아들이나 모두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는 심한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심한 말싸움일까요?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싸움이 심한 말싸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들은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 아이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은 말다툼을 벌이는 당사자와는 관계없는 다수를 망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망하게 한다는 단어는 실족해 한다는 단어로 치환되어 설명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또 심각하게 싸움을 벌임으로 듣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지만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말다툼의 당사자가 니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명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면서 여러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너무 자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주인이 한참 뒤에 달란트를 맡겼던 사람들과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5달란트를 맡아두었던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맡겼던 자에게 2달란트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1달란트를 맡겨주었던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었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만일 아무도 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요, 법 없이 살 만큼 그냥 살았어요. 다른 신경 안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나의 행동과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왠지 아니야?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무가치해 그거. 그리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갑자기 14절 말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고 15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이 뭐냐? 말다툼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다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저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다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부끄러운지요. 왜 말다툼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날카로운 대답을 했을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렇다면 왜 말다툼을 하면 부끄러울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옳다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먼저 갖고,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하는 말이 틀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고 다툼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틀리지 않고 너는 틀렸어.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꾼은 일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인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의 결과까지 미리 걱정하고 자신이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일꾼은 일꾼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뿐입니다. 일이 시작되는 것부터 마무리되는 것 모두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리는 이 결정과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이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각의 사역에 맞는 것들을 맡기시고 그것들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일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일을 할 수 있든지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해 일할 뿐입니다. 경험 많은 바울 목사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말다툼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말다툼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다툼을 하는 자는 부끄러운 사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다툼이 시작되죠. 내가 언제나 옳다고 착각할 때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다툼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말다툼을 하고 나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입니다. 말다툼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말다툼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피해야 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말다툼에서 자유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모든 다툼은 각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긴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나를 흔들지 않고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말씀 앞에 자주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통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디엔가 혹은 누구에겐가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힘을 쓰거나 가치 있다고 믿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힘을 쏟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에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린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린다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제물에 손과 발을 묶고요, 제물에 입을 막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우거나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제물이죠.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그 외 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널 먼저 부인해봐. 네가 옳다는 것 내려놔봐. 네가 맞다는 생각도 내려놔봐.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도 한번 내려놔봐. 그리고 십자가를 져봐. 죽어봐. 좀 죽어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288장이죠.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구속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다툼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말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일으키는 최초의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망령된 말이라고, 헛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않은 잡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생활하는데, 교회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경건하지 않는 잡담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다툼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말다툼을 통해 유익한 일이 하나도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자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잡담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경건한 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경건한 말은 무슨 말씀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말이란 구별된 말, 살리는 말, 하나님 닮은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또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구별된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구별하지 않은 말,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쉽게 하는 말과 쉽게 할 수 없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구별된 말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기도를 할 때,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욕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나 불편한 말이나 섭섭한 얘기들을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 곧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죠? 누군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은 무엇이죠? 영혼을 살리는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전도하는 말입니다. 전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잡담을 버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히려 경건한 말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 경건치 않은 잡담이 자리를 펴지 못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결국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쏟아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치 않은 잡담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더 많은 말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되죠. 생명이 걸린 싸움이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싸움은 꼭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꼭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이기거나 아내를 이기려는 부부간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겨본들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나 줄지요? 뭐하러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잠언 21장 25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내가 계속 다투고 성냅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5장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다툼은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겨도 지는 싸움, 그 말다툼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말다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을 나눠 가진 교인들 간의 말다툼, 이것은 정말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그 싸움은 싸움의 당사자와 모두가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그 일을 관철시킨다 해도 그것은 이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은 싸움의 당사자 모두를 지게 만들고 그 싸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싸움, 싸움 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싸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주 발생되는 그런 싸움,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싸움, 그런 싸움은 말다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엄하게 명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오늘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단어죠. 종양이 발견됐대. 그래? 악성이야? 양성이야?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악성 고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참 힘이 듭니다. 악성 종양과 싸운다는 것은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성경은 그 싸움에서 사용되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 헛되고 망령된 말, 경건하지 않은 말, 그런 말, 누가 듣기에도 불편한 말들을 악성 종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악성 종양, 말다툼의 폐해는 그토록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말다툼이다. 그러니 젊은 목사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의 폐해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시편 저자 31편에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몸을 죽게 만드는 말, 그 말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요구하는 말다툼을 중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우리는 헛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죽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앉아 있을지, 아니면 경건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많이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지. 성경은 준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승자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